예,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보스,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만남들 중에서도 보스, 그렇죠. 내 윗사람,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대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의 성과만 생각하는 그런 보스라면 대학원 생활은 그냥 21세기의 새로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겠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냥 나를 에셋, 진짜 물건 다루듯이 생각하고 사용만 해요. 그러면 21세기에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겠죠. 결정권자, 보스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보스를 만나면 좋은 결정권자, 은혜가 넘치는 분을 만나면 안 되는 일도 막 돼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명인 그 오장혁 형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와 그 PPT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관련 사진은 제가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 허락받고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 오장혁 형제가 원래 지금 한국에 있죠. 계획대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1월 18일 아침에 가는 거였어요. 목요일 날 가는 거였는데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보이시면 원래 가기로 하기 바로 전날에 저하고 원희 형제님하고 그리고 오장혁 형제하고 셋이서 아직 눈이 쌓여 있는데 레저버를 3마일 5km를 뛰었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이제 마지막 페어웨이를 했어요. 장혁 형제가 군대 가는데 구보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혁 형제가 원희 형제님한테 SOS를 친 거예요. 어떻게 달려야 하냐. 그래서 가기 막바지에 같이 달리기를 막 하고 예, 땀을 내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장혁아 잘 가. 2025년 겨울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혁 형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한국에 갈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한 9시 정도에 갑자기 장혁 형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제가 저 영주권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저 영주권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운동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전화기를 놓고 운동을 한 거예요. 전화기를 보니까 같은 번호로 두 번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 보스턴에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너 서류 보는데 도와주고 싶으니까 지금 오피스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로 갔습니다. 예, 장혁 형제. 근데 오피스로 왔는데 그 담당자가 그 장혁 형제의 표현에 따르면 눈빛이 벌써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눈빛과 그런 아우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착착착착 보고 그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이슈를 해줬어요. 우리 플라스틱 카드 전에 이슈를 해줘서 대한민국 여권에 그 영주권 이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담당자가 영주권을 이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혁 형제한테 그랬대요. 너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주권자야.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펑! 그래, 펑! 여러분 롱 스토리인데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듣는데 그 영주권이 뭐라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죠? 저도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람 정말 잘 만난 거죠. 여러분 미국 정부에도 좋은 사람이 있네요. 예, 굉장히 럭키하게 감사하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제 경험은 그래요. 다 근면 성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사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길이 닫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좀 난데없이 날벼락처럼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경력이 피고 지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매니저, 나의 보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윗사람을 그런 잘 만난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보스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의 보스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기 팀에 들어가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의 웰빙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꼭 잡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면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선택할 때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게 선택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그 보스가 나한테 호의적이겠어요? 아니면 맨날 어깃장 놓겠어요? 호의적이겠죠. 나의 든든한 서포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할 상황, 꼭 기회가 있다면 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자, 윗사람을 선택할 상황이 꽤 많다고 그랬죠. 이제 그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리더를, 대한민국의 리더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 세울 때 그냥 무작정 세우지 않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교우들의 선택을 받아서 세워줘요. 그때 어떻게 선택해야겠어요? 잘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어야 또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직장 친구나 배우자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어떤 사람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꼭 잡아야 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어떤 사람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좋은 왕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정말 든든한 왕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세요. 15절 후반부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분명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주목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를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향점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16절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왕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권력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권력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요.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3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참 평강과 참 기쁨과 번영은 힘이 세고 적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많은 병마를 가지려면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요. 많은 백성을 군사로 삼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왕에게만 좋은 거죠.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찌들게 하고요. 백성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 번째, 돈을 쌓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돈을 쌓지 않는 것도 실은 첫 번째 특징에 귀결됩니다. 힘을 추구하지 않아요.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 다 경제력이고요. 우리가 안전 자산에 속하겠죠.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은과 금을 통해서 그걸 쌓음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왕들은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혼인을 인터체인지하면서 국제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탐욕, 정욕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차원보다도 그런 여인을 둠으로써 그런 인맥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거 하지 마. 너의 안정은 여호와께 있어. 금과 은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지 마. 진정한 공급자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인정해야만 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군마를 만들리지 않고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금과 은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지향점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깨닫는 바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두 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막 간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지향점,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걸음으로 어디를 향했는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모습이 시편 1장 2절 말씀에 보여주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이런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떤 모습이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막 억지로 고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겸손해요. 그 겸손은요, 내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거 말고, 그쵸?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신의 낮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면 좀 교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보스잖아요. 매니저잖아요. 사회에서 그만큼 인정받았잖아요. 내가, 내 포지션이 이렇게 높잖아요. 이만큼 돈을 벌었잖아요. 이만큼 학위가 있잖아요. 이만큼 비즈니스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프라우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프라이드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들을 깔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왕은 그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면 그걸 아는 왕이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자, 나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망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죠. 자, 그런데 트리키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건지 자기 이렇게 상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주일에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것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왕이면 다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장로면 내가 다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선택받았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향점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해냅니다. 권력, 인맥, 돈 같은 것을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구하는지 아닌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가 가지는 것으로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으로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깔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10년, 20년을 했고 설교를 한다 해도 사실은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가장 좀 명확하게 보이는 증거는 그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 문화는 뭐겠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겠죠. 우리는 나이가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렇죠? 근데 나이 갖고 소위 갑질을 하는 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만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력, 인생의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누군가를 깔보는 건 그건 하나님을 아직 많이 모른다라는 반증이 돼요. 심지어 목사여도 선교사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끔찍하게 여기는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반대 그게 보인다면 함부로 나보다 어리다고, 그렇죠? 나보다 경력이 짧다고,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신앙은 굉장히 커먼센스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황당하지 않고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관계 가운데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요.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형제 자매를 우습게 혹은 하찮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잘됨을 응원해주고 기쁨으로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꽉 붙잡아야죠. 그 사람과 함께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은혜롭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 참 좋고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참 강팍해서 이렇게 겸손한 귀인이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 귀인이에요. 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만하게 보고 하찮게 여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오히려 교만한 악인의 화려함에 현혹되고요, 부러워하고 스스로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로 죄 안에 태어난 인생의 무지와 비참함이 갖고 온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태깅하면서 우열을 가리고 네가 잘났네 못났네, 너는 더 예쁘네 못 예쁘네, 나는 더 똑똑하네 어떠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기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계층이고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다라고요. 내 눈에 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면 여러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망할 일이죠. 근데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 눈에 멋져 보이면, 뭔가 훅이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 자원해서 악인의 종이 되고요,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 굿뉴스예요. 굿뉴스. 어떤 굿뉴스입니까? 그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소망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유, 회복, 부요함이 보장됐어요. 그를 선택하면 평강이요 자유요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온전한 의로운 아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원하세요? 아멘?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어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했습니다. 예, 일하던 거 버리고 가족 뒤로 하고 다 제쳐두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새로운 왕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새로운 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가 진리의 길을 보이시자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괴로워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자, 이제 참 평강의 왕,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그 평강과 의로움과 기쁨을 주시는 그 왕이 오셨는데,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왕이세요. 주는 구원자세요.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그때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선택했거든요. 지금 나올 때도 선택했지만 이제 진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everything입니다. 딱 보여주신 거. 자, 이제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야. 자,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해서 칭찬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로 rebuking이에요.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어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간다고 얘기하세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흔듭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왕 예수님이 낮은 곳을 향해 갈 것을 말씀하시자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 자,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야.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사단 마귀 베드로한테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컨퓨징하게 이 사단 마귀야 나가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모습.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돌이키셨대요. 많이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너가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길이 아니라 여길 바라고 있으면,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차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탄이야. 너가 하나님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복음은요, 이 좋은 소식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나눕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복음이 들리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복음에 좀 덕을 봐서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걸 다 박살내는 게 복음이에요. 낮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가라.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선택하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믿고 진짜 내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너가 여태까지 너의 자랑 삼았던, 너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부시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확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야, 낮은 곳이야.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꾸짖으시지만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논쟁합니다. 서로 알교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올리실 텐데 우리가 그거 하러 가잖아 지금.
자, 이제 2년, 3년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던 우리의 왕, 우리가 선택한 왕이 이제 다 천지 개벽하는 걸 하러 가잖아.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어느 자리를 가질까? 내가 좀 더 헌신했으니까 내가 국무장관을 해야지.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해야지. 내가 내무장관을 해야지. 자리 싸움을 해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이만큼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자리 싸움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더 높은 자리 싸움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애누리 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종이야, 종. 마음대로 부리잖아. 세상의 왕 그렇게 해.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게 해. 보스는 그렇게 하잖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지향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업사이드 다운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가장 큰 거야.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재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헌신했던 사람들, 구약에 정통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그들도 그렇게 입으로 선택하고 삶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초대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에 다 도망갑니다. 나도 같이 죽겠어요. 죽음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고 살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답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을 선택할 깜냥이 못 돼요. 우리가 가기 원하는 길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람을,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한 선택을 바꾸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무지와 강팍함과 변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나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사랑이, 그 신실한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애써 이 길을 가는 거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저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섬김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항상 대망합니다. 심지어 선택해도 밑장을 까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잊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 때릴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베푸시는 그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이 베푸신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당신을 주로 고백하고 당신을 선택한 것처럼 자기 확신에 있었던 그 제자들 또한 모두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찬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 만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불의가 드러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 이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이 만찬에 초대받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몸을 찢으신 그 빵을 먹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여전히 제가 제 인생의 왕이고 가정의 왕이고 교회의 왕인 모습이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공평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앞에 너를 위해 왔어.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어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각자 회개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신실하심을 선택을 확증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찢으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꽉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